그 다음에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는 뭔가? 사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사. 판사라는 뜻이에요. 재판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돼 있고 얘가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바다 이랬다면 나라를 이렇게 나눴죠.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줬죠. 쪼개서. 그러면 여기에 레위인들이 다 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 누구의 가르침대로 해야 돼요. 레위인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사사기의 키워드는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유언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광야에서는 너희의 소견대로 했지만 거기에 가서는 너희의 소견대로 하지 말아다오 하고 신신당부했어. 그런데 사사기에 2번이나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 우리의 소견대로 하면은 뭔 얘기냐? 타락한 내 심성, 내 양심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상대적인 기준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면 낭만이고 너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너무 성스러워서 여러분이 지금 개념이 없어가지고 반응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나는 합리화해. 내가 하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찌 그래? 이게 뭐냐? 타락한 선악을 판단하는 게 선악과를 먹는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한테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신약으로 하면 뭐냐? 자기의 소견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소견대로 하면 안 돼요. 누구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성경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자 갖다 재봐라. 이렇게. 그래서 이 사사기라는 것은 재판관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한테 잘했으면 이 사사들이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사사들은 레위 지파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때 나와요. 없고 레위 지파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했으면 이 사람들이 레위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길을 열은 책이 아니고 생명과 평강의 책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병안 걸리고 잘 살고 궁색하지 않고 관계가 원활해지고 좋으냐? 레위기를 지켜. 이게 말라기 때 마감하면서 말라기가 성경의 맨 마지막이잖아요. 거기를 딱 마감하면서 모세에 준 나의 말은 생명과 평강의 법이라 하면서 레위기를 거기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복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구원은 아니죠. 구원은 어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받았잖아요.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준 신앙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고 아주 단순하게 구원받았어요. 출애굽하면서. 그러니까 레위기가 지금 천국 올래 안 올래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복받고 오래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명대로 수대로 살다가 기운이 지나여 돌아가서 조상에게 올라오듯이 자는 듯이 이튿날 깨보면 천국이다. 이렇게 하는 게 레위기 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됐다는 얘기가 사사기 1장에서 3장까지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아, 레위 너희들 갖고 안 되는구나. 내가 그럼 다른 지파를 들었어 보지.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사사들 15명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7명 얘기가 대표적으로 앞으로 이 성도들의 심성이나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7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이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각 에피소드를 볼 때 거기에서 영적인 교훈을 추출해 보면요. 오늘날 성도와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단의 속성 변치 않습니다. 어떻게 인생들이 문화라는 또는 문명이라는 이 속에서 인생들이 자칭 성숙해가 육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투영돼서 나오는 것일 뿐이지 그 원리는 똑같다니까. 이게 명제예요. 진리고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사사기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 군대 장관이 나왔다면 아니 가는 데마다 백전백승을 해야지. 왜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게 자유의지와 선악과 문제라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전쟁을 너 같이 하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승리하냐면 군대 장관과 뜻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들어가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모든 죄의 씨는 다 없애버려라. 하나님의 인생들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죽이려니까 죄를 갖고 있는 인생들을 할 수 없이 없애는 거예요. 해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전쟁의 첫째 조건이 뭐냐면 투항에서 오면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그 말씀하십니다. 투항에서 오고 내가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치지 마. 거기는 절대. 그런데 달라들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투항에서 온 기브온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장작 패는 자, 물깃는 자로 쓰라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기브온 백성을.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족속들을 멸할 때 하나씩 하나씩 멸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섞여 살고 힘이 강성해지니까 부려먹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서 복임이라는 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사자가 나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떠나가십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이 사자가 어떻게 오느냐. 타락을 하면 하나님의 내 백성이니까 종아리 쳐야 돼, 안 쳐야 돼요? 종아리 쳐야 됩니다.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 아니면 죄를 져도 종아리를 안 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 야고보서에서. 사생하여 친자식이 아니니라. 근데 우리는 친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하기 때문에 종아리를 안 칠 수가 없어요. 자, 군대장관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 종아리를 쳐야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징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물질이 아니셔. 그러니까 어떻게 종아리를 치겠어? 옆에 있는 놈들, 니들이 살려놓은 놈들이 적반하장으로 너희들한테 못 살게 굴 거야. 이게 옆구리의 가시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몽둥이가, 인생의 몽둥이가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더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의 큰 장검이 돼요. 나리선 막 칼을 갈아가지고 그걸 목을 탁 치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할 수 없지.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를 이제 쳐다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아직에는 사사기니까 징계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울고불고 아버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가지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회개라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 아이고, 저 불쌍한 거 하면서 뭐라 그래? 구원을 해. 그래서 또 평온하에 몇 년 가더라. 평온하에 몇 년 가더라. 그러면 또 잃어버려. 그럼 또 어디로 가? 타락으로 가. 요 사이클이 사사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가? 사사기를 잘 보면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아까 그 땅 나누는 12지파 각각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씩 샘플로 뽑아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350년 같거든요. 그 사건뿐이 아니요. 다 썩어버렸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 교훈을 얻을 만한 거, 후세가 얻을 만한 거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해가지고 이것을 기록해놔라 해서 기록된 것이 에피소드로 나와 있을 뿐입니다. 사사기에. 자, 그렇게 했을 때 사사기 10장인가 보면은 하나님이요, 여기에서 회개를 하면요 너무 하나님이 궁급해하고 근심하셔. 아이고, 저런 것들을 내가 또 종아리를 쳤네. 이 마음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있는 건데 궁급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징계하고 회개하면 아이고, 저런 것들 내가 또 매를 댔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은 한 번도 눈높이를 낮추시는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마음을 궁급해하고 근심하면서도 빨리 커라 하면서 또 때리고 마음 아파하시고 또 때리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자식 때리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제 사사기가 그 사이클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왕정시대도 그 사이클이야. 그래서 왕정시대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는데 영 안 되니까 북쪽 있는 데를 한번 망쳐봤어. 그래도 말을 안 들어, 남쪽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뭐래요? 야, 내가 북쪽 있는 사람이나 소돔과 고모라를 차라리 살려놓는 게 나을 뻔했다. 니들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들을, 유다족을 멸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요. 다윗의 한 약속 때문이라.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지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지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참 하나님이 위로우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가 와야 어린애 같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없어요. 거의 없어. 왕들도 보면 편 들었다가 부강해지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다시 배반하고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런데 부가 잘 되고 복되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부모 마음을 해야 자식이 큰 거지. 맨날 다워다워 하는 게 자식 마음은 아니죠. 자, 그럼 이제 사사기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가 대표적으로만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한테 갈렙이 바톤 타치한 얘기가 이제 구산 미사다임 그 위쪽에 거기를 물리친 얘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기드온 얘기입니다. 기드온 하면 따라오는 게 누구예요? 300 용사. 근데 300 용사가 맨 처음에 32,000명 있었죠. 두려워하는 놈들 돌려보내버려. 몇 명 돌아갔어? 25,000명 돌아갔죠. 그 다음에 물가로 데려가봐. 그래서 막 엎어져가지고 벌컥벌컥 먹는 놈하고 무릎 꿇고 여자 마냥 손으로 떠가지고 핥아먹는, 개처럼 핥아먹는다 그러죠. 둘을 골라봐. 그러니까 하나는 300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막 남자답게 벌컥벌컥 마시죠.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래요? 300명을 선택하라. 자, 그러면 이때 선택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숫자가 많고 남자다운 놈들 선택하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쳤거든요. 미디안 족속을 이겼을 때 내가 이겼다 할까봐 여성스럽고 힘도 없고 쫄짱부, 그래야 시키는 대로 하지. 겁쟁이라 그냥 고개 쳐박고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냥 퍼져가지고 그 짓이나 해라. 이게 용사 아니죠. 이게 공수 특전단입니까? 아닙니다. 간호장교도 아니야. 간호부사관 여자들 데려다가 그냥 고개 쳐박고 항아리 깨트려. 그러면 소리는 요란하지. 그리고 밤에 그럼 불빛이 어디서 번쩍번쩍하니까 저놈들이 지들이 놀래 나자빠질 거야. 성경에 보면은요, 밤에 전쟁을 다 합니다. 이게 대단한 전술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이런 밤이 아니야. 치르껏 저두운 밤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밤에 주로 일이 많이 일어났잖아. 막 하나님 횃불로 막 임하시고 이래가지고 밤이 익숙한가 봐. 자, 그렇게 해서 여기도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 되는 사람은 육신의 힘을 죽이든지 빼든지 내려놓으면 안 돼. 내려놓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려놓으면 안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비우든지 아니면 cut off, root out, 뽑아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밑둥 컷을 해버리든지 해야지. 내려놓으면 다시 들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300명의 용사 꼭 붙이고 싶으면 하나님은 용사라고 안 했어요. 기드온한테 용사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래? 내가 무슨 용사요? 이랬잖아요. 하나님 눈에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자, 그 다음에 기드온이 쳤을 때 보면 왕을 잡아왔는데 예일인가 이 아들 안에 있는데, 야, 칼을 못 펴봐.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을 못 펴. 이게 뭐냐면 어린애기 하나 있었어. 기드온이 사사가 됐을 때. 그런데 이로부터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몇 명이 됐어요? 70명이 됐고 70명을 낳았어.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에 위배됐어요? 신명기에 왕의 조건에 위배됐죠. 신명기 왕의 조건이 뭐예요? 첫째, 중생한 자, 너희 백성 중에서 지도자 뽑아라. 그 다음에 뭐예요? 여자 많이 두지 마라.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겁쟁이가 타작을 어디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숨어서 안 뺏기려고, 나 포도주 짜고 있어, 이렇게 숨어서 하는 겁쟁이거든, 기드온도. 그런데 나중에 여기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막 나하고 사돈 냅시다, 우리 사후가 대주시하니까 다 웰컴 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는데 하나님이 이놈 여기 자식을 누구한테, 그 세겜성에 있는 그 여자 몸에서 난 아비멜렉한테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형제간이. 세상에 이게 타락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을. 그러니까 이 기도원을 통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용사 될래? 그럼 너 죽어. 그럼 내가 너 들어쓸게. 그 다음에 부강하고 잘 된다고 그래서 왕의 조건 어기지 마. 여자 많이 두지 말고 돈 많이 두지 말고 네 명예의 주의 내가 높여줄게. 대통령직 의지하지 마. 국무총리직 의지하지 마. 내가 쓰고 싶어서 올려준 거야. 그런데 올라오고 나면 딴짓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중에 감옥 보내든지 청문회로 불러들이는 수밖에 없지요. 성경적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럴 바에는 안 가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그 다음에 사건들은 기도원에 대한 건 여러분 쭉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입다가 나오죠. 입다는 누구예요? 이 기생의 아들이야 또. 그러니까 넌 족보 없어. 이게 저는 입다를 봤을 때 홍길동이에요. 한국의 홍길동. 나갔는데 자꾸 이제
그 암몬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다가 힘이 셌나 봐. 왜 그러니까 이제 정실에 자녀들이 저거한테 다 뺏기겠네. 그러니까 아예 쫓아내 버려서 그냥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힘이 셌나 봐, 이 사람이. 그리고 소문이 많이 났어. 조포가 아마 두목 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잡배들이 다 모여.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90도로 절하고 뭐 이랬나 봐요. 그래 이제 암몬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강료들이 야, 이런 때는 군사가 필요한데 그 입다를 한번 우리가 청해보자. 그러니까 입다가 그러죠. 정말 내가 암몬 쳐주면 너희들 지도자로 세우면 줄래? 할게. 그러니까 입다가 또 하나님 앞에 그러죠. 내가 이기고 오면 맨 먼저 나오는 것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지금 부인이 안 나와, 거기는. 그러면 딸내미가 해주는 밥 먹고 지금 빨래 하는 것 같은데, 그 딸뿐이 더 있어 잘해봐야 종 하나둘 있겠지.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서원을 나와서 서원 하나마나 지금 하나님은 이기게 만들어 놨거든. 불렀을 때는. 유효한 소명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딸내미 번제드려. 입다. 그런 사건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레위기에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건요. 서원을 이렇게 가장 기뻐하십니다. 빠타지로 하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할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사실 그거 좋아하는 우리가 못 지켜서 그렇지. 그런데 가장 무서운 규정 중에 하나가 손해가 보더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입대처럼. 그러니까 딸내미가 그러잖아요. 아버지 서원대로 저한테 행해주세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어떻게 남자를 모르고 죽으니까 그냥 너 좀 시간 좀 줘서 슬퍼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운다잖아요. 입다 딸이 남자를 모르고 죽었다고. 그런 사건 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드온과 입다 사건에 동시에 나타나는 게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 있죠. 요셉이 두 아들이 있었잖아.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있었죠. 자, 이 요셉이 국무총리로 가면서 팔려가고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그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 손자지만 내 아들 반열로 끌어올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아들이 합해져가지고 레위 지파가 빠져도 12지파가 됐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가져갔죠. 육적 장자권을. 르우벤은 이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뺏어가지고. 근데 이 에브라임이 나가서 나중에 왕조를 이룬 게 북왕국이죠. 북왕국인데 이 북왕국을 샘플로 하나님이 멸해버렸죠. 왜냐면 유다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너희들 혼날 거야 하면서 큰 놈도 무너지는데 너희 두 지파 그거 안 무너뜨리겠어. 너희들 그냥 개밥에 도토리야. 그냥 한 입이면 끝나. 북쪽에 센 놈들이 오면. 그러니까 정신 차려. 근데 정신 안 차리잖아. 그래서 이때 에브라임을 멸할 때 장자권이 없어지잖아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뭐냐. 영적 장자권을 예비하고 계시다가 영적 장자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유다 족속한테 줘가지고 이제는 영적 장자권 갖고 있는 유다를 통해서 영적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시편에 다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흐름을 봐야 돼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에브라임에서 누가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때? 우리 대통령은 어디 지역이야? 난 대통령 한 문중이야. 그러면서 나중에 그 여호수아에서 땅 나눌 때 보면은 와서 따집니다. 여호수아요, 당신도 우리 집 아닙니까? 땅을 좀 많이 주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세으면은 쳐서 뺏어라. 그러니까 또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힘이 많은데 산지 많잖아. 쳐서 뺏어. 그게 얼마나 여호수아가 지도자적 중립위치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요새 정치인 중립 안 지키고 난리를 피잖아. 그래서 여호수아는 중립을 잃고 나중에는 자기 묘지 정도 산지 받아가. 여호수아는 그죠. 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것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기드온이 전쟁을 했을 때도 다 끝나고 나니까 뭐래요? 기드온한테 와서 야, 왜 나를 진작에 안 부르고 전쟁 말미에 불렀어? 너 나한테 유감 있어?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에헤, 마지막에 너희들이 와서 끝물포도로 역할한 게 내가 만물포도로 처음부터 시작한 나보다 너희들이 크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고 물러갔어. 근데 입다가 전쟁할 때는 에브라임한테 야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니들끼리 해봐 이랬죠. 이래놓고 전쟁에 딱 이기고 나니까 너 왜 나 안 불렀어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내가 부를 때 니들 안 왔잖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그때 이제 이 입다는 암몬이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어디 받았어? 지금은 에 가면 GTA
서울 경인 지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와서 따지는 거 입다한테. 너 그렇게 잘났어? 그렇지만 나한테 항복해. 너희들은 다 도망 온 족속들이 만든 나라잖아. 하니까 지금 내 딸내미도 죽었는데 니까지 것들이 뭐해 하면서 다쳐가지고 어떻게 죽여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요단강 건너가면서 시벌레 대봐. 그런데 못해. 보리살 계속 그러는 거야. 보리살 해봐. 그래갖고 보리살 그럼 이거 방언쓰네. 너 그럼 죽어야지. 다 죽였대 거기서. 최초 지파 말살이 일어난 거 이때. 이게 동족 상단 아닙니까 지금. 토론토에서 교회를 가장 정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가면 환영 못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입니다. 목사 장로 고스톱에서 땄습니까? 진짜 목사 장로라면 정말 얼마나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그런 용사 하나 오는 게 그 교회가 기도에 힘이 되고 얼마나 힘이 돼요. 근데 초신자입니다 하면은 왕 대접하고 영적으로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 내 자리 뺏으러 왔네. 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안 일어나요? 사사기에 일어나고 있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에브라임이 영적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육적 교만이 이제 신약시대는 영적 교만이니까 좀 누가 튀어나오려고 그러니까 가서 내가 여호수아 지파야 이러잖아요 지금. 자, 그러다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야 삼손 너 나와봐라. 지금까지는 있는 것들 들었으니까 저것들이 지다들 났다고 그런다. 애 못 나왔고 애가 다 있어. 남편은 늙어가는데 여자는 청청해. 그래갖고 혼자 반매가고 남자는 집에 있어. 힘이 빠져가지고 늙었다고 그럽니다. 마노아가. 근데 외간 남자가 청년을 내가 만났다고 남편이 와서 그런데 내가 애 난데 그러면 그 할아버지 남편이 지금 뭔 생각이 들겠어? 어디 불순하게 외간 남자 잘생긴 남자가 와서 어떻게 했다네. 나도 좀 보자 그러죠. 그래가지고 또 갑니다. 마노아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타나죠. 천사가. 그때 예수님이에요. 그분도. 그래갖고 거기서 확답받고 당신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시험해봐야 되겠어요. 가만히 계셔. 내 재물 가져올게. 재물 가져오니까 어떻게 해? 지팡이 대고 싹 살라가죠. 그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마노아가 확신을 가졌어.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포도주로 나오는 것을 아예 잉태했을 때부터 안 먹겠습니다. 애가 터진 집에 가서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이제 씨를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나놓고 철이 들다 보니까 고리타분하게 계속 레위기 교육시키고 막 뭐 외우라고 그러고 암수하고 그러니까 이 젊은 놈이 어때요? 삼손이. 피가 끓죠. 근데 그걸 못 이겨내. 시험을 못 이겨내고 어떻게 이제 가출을 해가지고 외간 여자를 만나러 다니죠. 전부 어디서 전부 가출해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고 다니잖아. 3번 다. 만났을 때 사자를 때려잡네. 자, 동물을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지금. 나실이니. 안 되죠. 근데 죽은 시체를 꺼내가지고 꿀을 빼먹어요. 잘못돼서 잘 됐어. 지가 알아요, 몰라? 아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도 내가 말을 안 했다고 그러잖아. 수수께끼 내면서. 근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말해주겠냐? 그러니까 알면서 죄진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 마누아가 그때 사건에는 나타나는 같이 가요 할 수 없이 저 이방인 가나안 여인한테 내가 장가 가려니까 아버지 가주세요 그러니까 안 간다 했겠지. 근데 할 수 없이 같이 갈 때 사자 꿀을 먹거든.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싫어합니다 이게. 갔는데 복장이 터지니까 나중에 3번째 여자가 드릴라인데 드릴라하고 지랄할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왜 그러냐면 삼손이 거기서 죽었는데 마노아 아버지 장지 옆에다가 장사 지냈다라 그래.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잖아 이미. 복장 터진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 그 삼손 이런 거 읽을 때는. 자, 그러면서 나실은도 안 된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갔느냐. 여기까지는 지금 시간 순서로 기록이 된 겁니다. 13장에서 17장까지가 삼손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미리 배울 걸 한 말씀 더 하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죠. 예, 기드온 입다는 다 큰 놈, 베린 자식, 우리 형제 아니라고 그런 놈 들었으니까 그래도 행세를 했어. 그런데도 안 돼. 나중에 다 타락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애 못 나는 여자 가서 내가 죽게 내 뜻대로 해볼래? 해보니까 했는데 또 그놈도 교육이 안 되고 타락했어, 삼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가문도 좀 충실하고 뼈대도 있는 집안 찾아가. 그게 누구? 레위인이지. 그래서 레위인한테 가서 이제는 첩과 처가 있는 왜 첩을 정시를 버렸냐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를 못 낳게 한 거예요. 사무엘 1장을 보니까. 왜냐면 애 터지라고. 그러면서 옆에다 분인나라는 애 잘 낳는 여자를 붙여가지고 막 여기에서 막 끌어 한나가.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처음에는 막 주야 했겠지. 근데 기도 제목에 절실하니까 입만 중얼중얼 자니까 엘리가 와서 왜 낮에부터 술 처먹고 이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술 먹은 게 아니고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래. 내가 애를 낳으면 하나님한테 바칠랍니다. 이렇게 소원했는데 아니라 달래 애를 줬어. 그럼 이 사무엘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얘기가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응답받았다는 뜻입니다. 부르짖었다니까. 자,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쌈 붙여서 애타게. 그러니까 한나가 믿음이 좋은 게 딱 바치잖아요.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남 사녀를 그냥 예따 받으라고 그냥 타스로 그냥 갖다 줬잖아요. 그런 얘기가 성경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딱 끝났는데 그 뒤에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뭔 사건이 나오냐면은 맨 처음 사건은 뭐냐면은 단지파가 땅을 조금 받았어요. 그리고 땅을 위로 정복하러 가는데 그 사건과 함께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거 은천을 잃어버렸어. 큰 걸 잃어버렸죠. 알고 보니까 아들이 훔쳐갔네. 근데 엄마가 돌아다니면서 이 망할 놈은 벼락 맞을 놈 썩어 죽일 놈 어떤 놈이 훔쳐갔어. 근데 아들이 들었어. 그러니까 아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엄마 제가 훔쳐갔어요. 내놨어. 그러니까 엄마는 또 그렇잖아. 아이고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착하냐. 마음이 참 착하구나. 그냥 너 가져라. 그러니까 아니 엄마 됐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뭘 만들었어? 금 200으로 우상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레위지파가 할 일 없이 어슬렁어슬렁 하는데 보니까 레위지파예요. 복장이. 레위지파가 헤맨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먹을 걸 안 줘. 지 먹을 것만 챙기고 각 지파들이. 그러니까 레위인이 성전에 있을 수가 없어.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나도 먹을 거 찾아다녀야 돼. 그러니까 직책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유럽이 그렇습니다. 목사 할 일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봉급 주니까요. 부인하고 맨 앉혀놓고 출석부 제출하고 봉급 타요 지금. 그렇게 해서 그 레위인이 오니까 야 우리 집에 너 제사장 좀 대라. 그러면 우리가 복 받을 거야. 그래서 복을 누가 준다고 생각하냐면 하느님이 준다고 생각 안 하고 목사가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머리를 맞으면 치면 그게 아니고 복은 누가 받는다 그랬어요.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은 목사가 축도 안 해도 복 줍니다. 하나님께서 못 줘서 한다리지. 목사님한테 목사한테 축복권 있으면 다 주고 싶고 밤새도록 주고 싶고 안 자고 싶고 그냥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다 복 나눠주고 싶지. 못 주는 게 한다리지 이게. 하나님은 복 받을 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사한테 잘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오라 그래. 야 우리 집 목사해. 그리고 사인하자. 얼마 줄 텐데요. 먹을 거 양복 2벌 1년에. 양복 참 목사님들 잘해줬어요. 옛날에 그죠? 그냥 양복을 그래 잘해줘. 근데 그 성경에도 그래. 은 10주께. 아이고 하나님 우상대가리는 은 얼마로 만들었어? 200으로 만들어 놓고 연봉을 은 10주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단지파가 와서 우리가 더 많이 줄게. 갈 수밖에 없죠. 가면 안 되지 사실은. 왜냐면 이미 서약을 했잖아. 믿는 사람이. 그런데 단지파가 야 한 가문의 제사장 드리는 게 좋아.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 근데 그게 누구냐? 모세의 손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보면 오늘날 교회 얘기 아닙니까? 성도들이 자기 배에 땄으니까 교회에 하나님한테 11조를 안 드려 헌물을. 그게 문 닫지. 그러니까 목사들은 할 게 없어서 다른 답. 그러니까 하여튼 뭐 할 얘기가 많지만 그만합시다. 그런 얘기는. 그런데 그렇다고 목사는 하나님이 준 소명이지 사람이 준 게 아니잖아요. 먹을 거 없다고 변심하면 안 되죠. 나중에 군사력에 밀려요. 미가 집안이 이웃이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고 단지파한테 싸우러 오니까 단지파는 군인들이요. 저긴 일반 백성들이고 달라들지마 하니까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갔다잖아. 이게 지금 무슨 정글의 법칙의 양육강식 아닙니까? 교회에 이런 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개최했다면 그게 소문이 잘 나서 어디 큰 데서 연봉 많이 준다 오라 가면 안 되죠. 내 양인데 나를 보고 왔잖아요. 지금 내 양식 보고 오고. 그런 얘기가 미가 지파 그런 사건이.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이야. 또 거기도 레위인이죠. 아까도 여기 또 레위인 사건이 또 나와. 그게 뭐냐면 아니 거기도 경인경협 지역이야. 베들레헴에서 그 에브라임 지파 그 레위인이 첩을 뒀어.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죠. 레위인 첩 두면 안 되죠. 그것도 밖에서 이방인 여자를. 그러니까 이 나이가 있나 봐. 이거 젊은 여자가 정욕이 차가지고 음란해.
음란하니까 그게 죄가 발각되니까 친정으로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 노인네 레위인이 또 찾으러 갔어. 가서 그러면은 딸 소방 맞았으니까 어떻게? 장인 양반이 씨암탉 잡아주는데 5일 걸려. 그래 씨암탉 잡아먹고 오다가 그냥 아무 데서나 자빠져서 하지. 그래도 내 지파한테 가야 내가 대접받지 하면서 끝끝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여부수성으로 가죠. 내 지파한테 누가 죽어? 그 첩이 죽잖아 오히려. 물론 베냐민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여부수족하고 섞여 산다 그랬잖아 아까 사사기에. 섞여 살고 부려먹고. 부려먹을 힘 있으면 처단해야지 죄를. 왜 죄를 즐겨? 내가 편하려고. 그러니까 여부수 그 몇 놈 내놔라 하니까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하고 섞여 살면서 이웃사촌이 된 거예요 벌써. 내가 대신 싸우자면서 베냐민 지파 몰살 사건 600명. 그게 그 사건입니다. 발단은 레위인.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것을 보실 때 둘이 괘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싸울 때 숫자적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깨면 안 돼요. 근데 몇 번 베냐민 지파 이겨요? 2번 이겨요. 하나님이 볼 때는 레위인 니들이 잘못된 거예요. 죄를 먼저 그걸 청하야지. 그렇지만 사람 죽인 데는 더 세다. 그래서 3번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를 치는 겁니다. 그것이 사사기 마지막. 그건 또 언제냐? 엘르하살 때, 엘르하살. 그 사사기에 보면, 그럼 그 두 사건이 언제냐? 사사기 초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 우리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그럼 우리는 뭘 따라서 해야 된다? 교육을 받고 성경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견대로 행해야 된다. 그 얘기를 교훈학교에서 350년 동안 엄청난 역사가 사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은 틀린데 똑같은 사사시대 사건이다 하면서 나오는 게 룻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사사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싸가지가 없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방법이 좀 틀리는데 이놈들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정신 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은 우리가 키울 때 내 자식 정신 차리게 하려면 질투심을 야기하지요. 옆집 애한테 조금 잘해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놈이 엄마 아빠 그거를 차지하려고 좀 질투를 느끼지 아니할까? 그 사건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이방인의 구원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룻이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죠. 모압은 요단강 건너 동편입니다. 요단강 아직 안 건너간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때 보면 엘리멜렉과 룻과 마론과 길론이 4식구가 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도 또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 똑같이 경인공업지역 GTA 사건이야. 여기에서 떡집에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의 흉년이 드는 것은 징계죠. 징계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가 딱 나타나면 대들어. 에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에이, 하나님 왜 눈 감고 계시? 하고 대들어. 또 하나는 하나님한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순종을 해. 팍 엎어져. 이게 모세와 아론이죠. 먼 일만 있으면 엎어져.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막 블레셋 편들었다가 나중에 시글락에서 백성들이 너 때문에 우리 마누라 뺏겼잖아 하니까 바로 엎어집니다. 하나님 엎어져야 돼. 엎어지면 넘어질 데가 없잖아. 서서 대들면 하나님의 정강이 탁 쳐 꾸러뜨려 버리죠. 근데 엎어지면 넘어질 데가 없어요. 엎어지는 게 왕이요. 다윗도 어때요? 큰아들 바세바 사건 때 엎어져. 성경 보세요. 엎어져갖고 3일간 아무것도 안 먹어. 엎어져가지고 무릎도 안 꿇어. 이게 순종입니다. 아버지 이게 지금 왜 왔습니까?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엎어져. 그런데 또 하나님과 대담을 해. 하나님하고 주고받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래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주고받고 따지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 도망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를 도망해버려. 자, 지금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 룻기는 도피한 거예요. 아이고 여기 아니면 내가 살 거 없어. 돈이 있는데. 왜냐면 부자거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으로 도망갔어. 영적으로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걸 완전히 소멸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마론과 길론이 병약하고 아프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마 자식 때문에 글로 간 것 같아. 여기 있다가는 우리 자식들 좀 해가 올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왕이라는 뜻이요. 왕은 말로는 신앙 고백 잘하지. 근데 당장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왕은 무슨 왕이야? 도망가 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왕 너 아니구나. 죽여버려, 그냥. 남편 죽었어요. 근데 마륜과 길련,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기쁨, 환희 이런 뜻인데, 그 나오미가 기쁨, 환희 이런 뜻인데, 혼자 남았는데 기쁨과 환희가 어딨어. 나중에 돌아올 때 마라가 돼서 돌아와. 쓴물이 돼서 돌아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라. 자, 그렇게 해서 돌아올 때 두 여자, 오르바와 누굽니까? 룻, 드디어 나타나죠. 오르바가 큰 며느리예요. 룻은 작은 며느리예요. 처음에는 둘 다 아이고 하나님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시험해봐. 야, 그래도 나 따라와봐 소용없을 텐데 내가 지금 늙었는데 자식도 낳을 수 없고 만약에 난다고 해도 너희들 어떻게 기다릴래? 청상과부가. 그러니까 오르바는 예 알았습니다. 저 그냥 우리 신 섬길래요. 그거 남죠. 이방인 가운데도 복음이 전포되지만 두 갈래도 나눠져요. 유대인들처럼.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방인한테도 이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 지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룻은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가 어머니의 여호와를 나의 여호와로 모시고 어머니가 죽는 땅에 나도 가서 죽겠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이죠. 룻기가. 그래서 룻이 들어옵니다. 다 들어왔을 때 이 엘리멜렉과 그 다음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아주 친족인데 둘이 다 부자고 잘생기고 번창하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이 유다 가정인데,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도망갔다가 죽었고 똑같이 흉년 들었지만 보아스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하인들한테 베풀고 구제하고 이삭 뿌려주고 해서 같이 살아남았어. 아주 유력한 자가 됐어. 그래 보아스라는 뜻이 유력하다, 부자다, 힘이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았어. 이건 누구야? 아까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엎어지고 같이 고생하고 나누어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와가지고 나중에 룻하고 결혼하고 이 가정을 자기가 돈 주고 사잖아요. 이 가정을. 그래서 룻한테 나온 게 누구예요? 이게 다윗의 씨가 되잖아요.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아까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안목이 국제적으로 컸고 이방인 여자면 어떻겠는가? 하나님이 기생도 들어서 구원시키는구나. 그래가지고 보아스는 룻을 데려오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벳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룻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 룻기를 준 이유는 뭐냐? 좀 시기 질투를 일으켜서 나만 좀 쳐다봐 달라. 내가 너희들, 죽고 못 사는 너희들 내 의아들이 아니다. 나는 온 세계가 나에게 속해 있다고 이미 신명기 얘기했지 않냐. 아브라함하고도 내가 두 가지 복을 얘기했지 않냐. 근데 민생들이 말을 안 들어서 국가를 너희들이 선정해가지고 샘플로 조교로 뽑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어떡하냐. 하나님의 이 마음은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요나가 니느웨성에 가서 선포할 때까지도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 왜 말을 안 들어? 요나가 가서 선포하니까 죽을 사람들이 다 살잖아. 그래서 오히려 내 자식을 회초리 들고 쫓아오는 게 누구예요? 니느웨성 아시리아가 와서 치잖아요. 그때 아버지 마음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내 자식 좀 정신 차리라고 이웃집 놈 장학금 줘가지고 유튜브 보내고 서울대 보냈더니 요 놈이 나중에 내 자식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 아버지가 곧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이런 데 있을 때 그런 데 가서 밑에 가서 좀 이렇게 일을 하고, 아버지는 마음 편치 않습니다. 다 내 자식 주고 싶지, 내 자식 번성하고 싶죠. 그래서 저도 은혜 받고 제일 먼저 그만둔 게요. 월급쟁이 그만둬 버렸어요. 뭐가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월급쟁이 그만뒀어요. 2년을 기도했는데, 하여튼 뭐 제 얘기는 다 쓰레기 같은 얘기니까 할 필요 없고. 자, 이제 여기까지 보면요. 세 가지 다 오늘 다 읽었어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자, 이제 한번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기로 국토를 만드는 기록이다. 그 다음에 성경에 3명의 여호수아가 있다. 이때 여호수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여호수아가 있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때는 이미 이제 삼권이 한 사람한테 없어요. 국가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왕권은 누구한테 갔어요?
스룹바벨한테 갔고 하나님은 왕권 별로 관심 없어. 뭐가 관심 있냐면 제사장권.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 대제사장 나오죠. 그래서 그때도 다시 나라를 입성할 때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막 시커멓고 막 때가 많고 아마 이방인하고 결혼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한테 죄 없다 그러잖아요. 씻어줘라. 사탄은 와 그러잖아. 저게 무슨 제사장이야. 이방인 여자 갖고 죄로 물들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씻어줘. 그러니까 스가랴가 옆에 있다. 아버지 왕관도 씌워주세요. 그래갖고 대제사장 왕관도 탁 씌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수가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무조건. 이때는 여호수아고 1장에서 5장까지 전투 준비, 중부 전투, 남부 기드온 전투. 그래서 기브온에 머무르라. 북부 메름 전투. 땅을 분배했을 때 이미 얻은 땅은 두 지파 반. 18장부터는 아직 안 얻은 땅을 지도상으로 분배를 했는데 믿음으로 다 받았다.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말씀 잘 지켜라 해놓고 실제로 그걸 시스테마이즈 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도 주일학교나 이런 거 말로만 교육교회 소용없어요. 딱 짜놓아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지키도록. 이렇게 나온 게 메소디스트입니다. 이게 감리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지리멸렬하고 국가에서 봉급받아 유럽 목사들이 그러니까 자기만 가서 얼굴 보이고 출석부만 내면 돼.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시간 정해서 기도하자. 시간 들여서 예배드리자. 이게 메소디스트가 돼서 감리교로 큰 겁니다. 가나안성 출애굽으로 이렇게 이 지도로 입체적으로 보세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해서 홍해의 기적 마라 쭉 돌아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돌다가 38년 여리고에서 들어갔다.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속 이스라엘 관계. 이건 성경을 조금 더 공부하실 중국 과정에서 보실 거고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 자, 시딤에서 정탐을 보냈다. 길갈로 들어가서 베이스 치고 아이성 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일론 골짜기 기본 전투. 여우의 메론물가 전투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들어간 뒤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다가 모셨다. 가나안은 이렇게 지파별로 땅을 나눠서 레위 지파를 분산했는데 오늘날은 각 교회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 예배가 안 이루어지면 할 수 없이 사사기를 겪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막 치고받고 분파 나눠지고 싸우는 게 사사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후에 변동된 거 단지파가 여기 있었는데 일로 올라갈 때 나와 있던 얘기가 사사기에 미가집 신상 사건이 이때 생기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는 전쟁은 하나님 한다. 내가 한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 전쟁을 해야 되고 미드웨이 동반자 갈렙. 그래서 항상은요 파트너가 있어야 돼. 혼자는 안 돼 절대. 제일 좋은 파트너가 부부입니다. 자, 하나님은 쉬운 길을 주지 않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믿음을. 그래서 쉰 길로 가라 안 합니다. 그 대신 뭘 주냐? 어려움을 주면서 이길 힘을 줍니다. 그래야지 우리 군사가 되지. 맨날 전면 먹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 먹을 수 있는 길을 찾아줘. 그래서 하나님이 2번 그러십니다. 내가 강한 민족을 남겨놓은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나 안 믿나 시험하기 위함이라. 남겨놨는데 누구를 남겨놨다 그랬어요? 골리앗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운 거 안 남겨놔요. 어려운 거 남겨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골리앗이 다윗 만들었고 사울이 다윗을 만든 것이 다윗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119편을 꼭 보세요. 사사기는 쇼페팀 재판관기, 다른 말로는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 실패, 쫓아내지 못했고 그다음에 아예 안 했어. 힘이 있는데도. 그러다가 섞여 살고 피 섞고 부려먹어. 부려먹을 힘이 있으면 쫓아내야지. 그다음에 악순환 7번, 7사사. 타락, 징계, 회개, 구원, 또 민족 분열과 영적 타락, 교회의 분열을 우리가 보는 거다. 그다음에 이것은 에피소드 2개인데 미가집 신상 사건은 이걸로 말미암아 레위인의 타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 사건도 역시 레위인이 처벌을 얻은 이 음란한 사건인데 이걸로 베냐민 지파가 몰살됐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역시 레위인이 관계됐고 그다음에 그 지역적으로는 잘 사는 동네가 관계됐다. 죄는 시골에서 안 나와요. 애가 터져서 미가서에 보면 선지자는 그러니까 베들레헴 꼴짝에서 나올 거야. 그게 예수님 거기서 나온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미가서는 어디를 꾸짖는가 하면 GTA 지역에 돈을 갈취하는 것들을 꾸짖은 거거든요. 정치지가 쪼무레기들이 아니고. 삼손 나가서 바람핀 거.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사들이 동서남북 사방 곳곳에서 사사의 활동상에 나왔다는 얘기는 안 곪은 데가 없는 겁니다. 싹 썩어버린 거예요. 완전 타락한 거예요.
룻기는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피해버려. 또는 대들어. 또 한 사람은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자, 선민은 탈출하고 이방인이 돌아와. 그러니까 좀 질투를 가지고 카나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카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가페 하나님은 구약에 별로 안 나와요. 구약에는 별로 안 나오고 어떤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와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질투하는 카나, 키나 이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은 선민이 아니라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우월한 민족이 아니라 제사장 사명민족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조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는 나중에 보면은 완전히 다윗이 나온 뒤에 기록된 게 뻔히 나오죠. 왜냐면 이래서 다윗이 나왔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다윗이 왕정을 했을 때 누군가 옆에서 다윗의 족보를 연구하다가 우리 다윗 왕의 왕조에서 기생 나합 그 족보, 살몬의 족보가 있네 하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윗 왕조가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서 나온 족보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를 한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고엘, 아까 그 보아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엘리멜렉 같이 입으로만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고 외치지 말고 보아스처럼 진짜 유력한 자가 돼가지고 이런 기업 물을 자가 좀 돼봐라 하는 게 룻기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1시간에 마쳤지만 역사적으로 한 400년을 섭렵했고 오늘날 우리한테 필요한 영적 교훈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을 좀 만나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가셔서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룻기서를 줄거리를 읽으면서 영적으로 스스로 깨달아 보세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깨달은 거고 여러분한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이 임하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마감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영적 전쟁 수행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적 전쟁은 너희 내면과의 싸움입니다. 너희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또 원수마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이 3단계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려면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면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환경도 변화시킬 수 없으며 그 다음에 사단마귀를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러려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이들은 피를 흘리고 수많은 사람이 징계 가운데 외적한테 죽으면서 준 교훈을 우리는 오늘날 앉아서 배웠사오니 이것을 우리가 안일한 가운데서 배운 것이 아니요 정말 이들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서 입체적으로 우리가 그곳에 참여해 배운 것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업 물을 자의 공로로 천국을 안식을 얻은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처음 되냐 나중되지 그런 불의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처음 되었으니까 끝까지 승리하고 진취월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확하시옵소서. 5장 6부 3천 마디마디 하나님이 잡아주시어서 힘줄과 근육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혈액 가운데에서 정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가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것을 갈구하는 자 있습니다. 사명을 받았지만 아직 무기가 신실치 못하고 시원치 못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 있습니다. 아버지 오직 영적 무기는 말씀이라 하였고 나머지는 다 방어만 할 위한 무기인데 오직 성령의 검을 받아야 너희들이 진군하며 진격하며 원수마귀 사단의 정수리를 찔 수 있다 하셨사오니 말씀에 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혈연의 생명의 고리가 구원의 생명고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아버지 많은 보고거리를 가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